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야 되나 하면 쭉 넘겨보시면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설교. 그래서 5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거기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 찾으셨죠? 세 번째 설교 찾으셨어요, 집사님? 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네. 4페이지 왼쪽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다 한 건데 사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서둘러 해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일부를 살펴보는데 5장 21절과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3절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일생에 항복해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사실 이 셋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를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매우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그게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미워하고 멸시하다. 이 멸시하다는 말이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은 역겨워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겨워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 하나님 종교하고 이 바알 종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런데 야훼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기대했던 것, 이방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대했던 태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희생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도구화시킨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기계적인 관계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기초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걸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 정의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공의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정의와 뒤에 나오는 공의가 때때로는 교차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공의가 제데크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시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헤세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의 헤세드가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와 미슈파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다? 그게 제데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헤세드하고 미슈파트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애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헤세드와 또 그 헤세드의 외적인 형태로 미슈파트가 드러나고 그게 제데크로 승화되지 않는 한 나는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역겨워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의 1년 성경 계획표를 구약 다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채워내 드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이 조화롭게 읽혀야지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런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틈틈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샤워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자, 이제 5가지 환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5가지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7장부터 9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에요. 자, 우리 메뚜기 환상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하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수렵이나 목축에서 뭐로 바뀌냐면 농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저장해서 생존에 사용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신석기 방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메뚜기가 창궐했어요. 이건 뭐 쥐약이죠. 농부들에게 메뚜기의 출현은 그 한 해의 농사를 그냥 말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메뚜기 환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고집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간절함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과 인격적인 반응으로 당신의 생각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번째를 보겠습니다. 2번째도 똑같은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2번째는 불꽃 심판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심판 때 이 불을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끝나고 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네들이 어떤 상징으로 사용해서 이 무지개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좀 부정적이 됐는데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환상이 지나가는데 이 셋째 환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가 무슨 환상? 메뚜기 환상. 둘째가 무슨 환상이다? 이게 불환상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림줄이라는 환상이에요. 다림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이 다림줄이 있었어요. 추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대부분 집집마다 이런 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 같은 거로 이렇게 달면 그걸 뭐라 하게 원뿔형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밑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그 평형을 맞추는 용도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추.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걸 다림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하고 둘째 환상에는 아모스가 어떡하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그런 후렴구가 없어요. 그게 참 흥미로운데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이게 아나크예요. 아나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나크. 네, 아나크. 네, 아나크. 아나크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크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주석이에요. 주석. 우리 유진 선교사가 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는 광물 중에 하나가 주석 맞지요? 주석.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그 트윈 빌딩을 주석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게 주석인데 그게 아나크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 중에 사투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경상도 사투리도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있잖아요. 그 사투리 중에 이 아나크라는 이 주석이라는 단어와 대단히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은 같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동음이의어라고 그러잖아요. 동음이의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끙끙 앓는 거 있죠.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보느냐? 아나크를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나크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도 숨겨져 있는 게 신음이에요. 신음.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는 것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 정해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너무 엄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 이 주석 환상이
일종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 이게 이제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인데, 자, 여기도 한번 우리가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버지야 내가 무슨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김치 들었은즉 내가 사실을 그리고 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그날의 군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있는데 1절에 그 여름과일 한광주리 바로 위에 1번 숫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숫자 표시를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름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이 의미 같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름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근데 이 히브리 말은 재미나는 게 보통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써요.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의 거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쓰면은 뭐만 쓰게 되냐면 키읔하고 치읓만 쓰는 거예요. 키읔과 치읓을 써놓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여름 과일로 읽혀야 될 때면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은 카이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키읔에다가 아이라는 모음을 붙이고 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카이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도 자음만 보면 키읔하고 치읓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문맥에서 이게 끝이다, 종말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카츠로 번역을 해요. 카츠로 읽어요. 그냥 키읔에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이라는 자음을 붙여서 카이로 읽고 어디에서는 카로 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츠, 카츠. 같은 뜻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모습만 보면. 여름 광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삼켰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달에 그 추천도서로 추천해드렸던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설명하는데 어디를 설명하냐면 출애굽을 설명합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잖아요. 무슨 학대를 당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려요.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할당량을 맞추기 전까지는 쉬지 마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옛날 바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잘 보세요. 회사의 생산성을 위해서 한 조직의 능률을 위해서 사람들을 쉬지 않고 굴려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들 중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교회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 월요일도 나와서 일해라. 늦게까지 일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쉬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이 종교기관은 더더욱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지. 그게 충성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충성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가 크리스천들 안에도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6절까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강하는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기가 막힌 착취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면 쉬어야 되잖아요. 월삭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다른 거예요. 빨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빨리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아니, 빨리 가게 문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근시켜서 물건을 팔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안식일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찾아와요.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우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저임금을 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마다하지 않고 다 일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적은 월급을 줘도 그 월급에 만족하고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가격으로 가난한 자를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났던 비극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연했던 그러한 현상들을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나타난 것들을 비추어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인데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영적인 기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도 없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영적인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그만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만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가 뭔지 아세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종의 통로예요. 통로,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이, 죄로 굳어진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갈망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증상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이 우리 지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아모스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자, 이제 몇 번째까지 했죠? 제가 네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까지.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자,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주님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세요. 자,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제단 곁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단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이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최고죠.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성전의 기둥을 허신대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서 성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성전의 무너진 돌더미에 머리를 다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덩이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살았다 했는데 성전 밖으로 탈출하고 보니까 그 바깥에서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던 칼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시무시한 환상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성전이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에 임하신 주님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아니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고 간발의 차이로 도망 나온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확신, 성전은 안전하다. 내가 성전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보호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이 너희에게 심판의 장소가 되고 너희에게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얘기예요. 다시금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도 없었고 그 헤세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미슈파트가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헤세드도 없고 미슈파트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진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를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는 다 드림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언은 절대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구원의 희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물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찬양팀도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노래들이 이 다윗 장막 안에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로 말하면 이게 장막은 초막이에요. 초막.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 이게 임시 거처예요. 다윗의 임시 거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궁궐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궁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아모스 선지자는 초라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초막, 다윗의 텐트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다윗이 이 텐트 안에서 살았겠어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풍찬노숙할 때,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될 때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때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때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가장 절절하게 경험했던 그때 그가 광야에서 다윗의 장막을 펼쳤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이사야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가 원조예요. 아모스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마도 아모스의 이 사상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16장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째가 인자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가 충실함이에요.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 다음에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ጼ데크예요.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헤세드, 에무나, 미슈파트, ጼ데크. 이 네 가지가 여기에서 종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헤세드로 하나님의 왕위를 굳게 세울 것이다. 헤세드가 나왔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충실함으로 판결하실 것이다. 이 충실함은 성실함,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에무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의를 세울 것이다. 미슈파트.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달리 그분이 공의를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다. ጼ데크를 실행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탐욕으로 망가뜨렸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림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아세요? 여기를 좀 갈피를 지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4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알수록 신약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신약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헤세드예요. 진리는요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세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 성취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진리예요. 이거는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이사야 16장 5절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헤세드를, 그분의 에무나를, 그분의 미슈파트를, 그분의 ጼ데크를 이 땅에 세우실 때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보이는데 뭘 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헤세드와 에무나가 충만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셔야지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뭘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같이 이것을 하자고. 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분의 에무나를, 미슈파트를, ጼ데크를 이루어 왔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왔는데, 이 거룩한 사명에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의 이 사명을 맡기고 싶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세상, 추구해야 될 세상은 이 땅에서 살고 너무 힘들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시파트를
드러낼 때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ጼ데크,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복된 일을 여러분의 환상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꿈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30분인데 우리 찬송가 한 곡만 부르고 싶은데 찬송가 5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나와서 1절만 좀 피아노 반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와 겸손과 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